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삶 자체도 행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든 않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할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다룰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도 행복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 이유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때는 좋았는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만큼 교회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교회와 개인을 사단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것도 없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깊은 감정을 담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호소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와 성도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에 집중하며 비록 아프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두인 12절에서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전후 문맥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갈 때 비록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이방인인 그들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짓 교사의 깸에 빠져 진리를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말고 자신처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자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 불편하지만 아프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진리에 집중해야 하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왜곡하거나 축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진리를 비틀거나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사단의 작업장이 되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진리를 환영해야 합니다. 때로 그 진리가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상당히 거북하더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가 불편하다고 그 진리를 말한 사람을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도 회복도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으면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우리는 목회자에 대해 다른 것을 기대하기보다 진리의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목사의 외모나 성도의 기분이 아니라 진리에 집중합시다. 말씀의 진리만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전하는 자든 듣는 자든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실천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은 건강해지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도 관계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처음 얼마간의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에 대해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죠. 그러면 약점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그런 면에서 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은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바울과 그들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13절과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에게 병이 있었음에도, 시험이 될 만한 것이 그의 몸에 있었음에도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눈에 병이 있었던지 그들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였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거기다 거짓 교사들까지 끼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잘못을 지적하고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 그들은 바울을 원수처럼 대했죠. 그들은 바울의 진심 어린 충언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방어적이고 비판적이고 교만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며 태도가 관계의 행불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것보다 늘 나쁜 것을 보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죠. 어떤 이는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움츠리고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정당화에 열심이죠. 어떤 이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한국 학생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같은 주보를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은 그 주보에 대해서 좋은 말을, 저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말이 나왔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좋은 것을 먼저 보는데 나는 나쁜 것을 지적했지? 그때부터 저는 제 태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태도를 점검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려는 훈련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와 교회 생활은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집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본문의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자기네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기 원했습니다. 19절을 보시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본문의 유대주의자들처럼 성도들을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목회자는 자기를 내세울 게 아니라 성도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며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리더십을 따라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서 마치 연예인을 대하는 것처럼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무조건 옳아요를 외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외모나 학벌이나 인간적인 자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존 스타트는 목사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눈을 떼지 않을 때에만 그들의 상호관계는 건전하고 유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의 궁극적 모델임을 인정합니까?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보다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대신 취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만을 전하고 듣습니까? 목회자와 힘을 합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고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민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고민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목회자와 갈등하거나 서로 간에 갈등한다면 삶이 불행해지면 물론 신앙적 성장도 공동체적 성숙도 이루지 못합니다. 사실은 사단만 이렇게 할 뿐이죠.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과 좋은 태도와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만약 지금 갈등 중인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며 회복을 추구합시다.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감당하며 원래의 궤도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힘있게 세워가도록 합시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